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19절, 우리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운명을 사명으로 바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각한 고통의 운명 속에 갇힌 자가 어떻게 사명자로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100% 맞는 말이죠. 그렇다고 예수는 운명이 뭐냐라는 것들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어 사전에는 앞으로 존망이나 생사에 관한 처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흔히 운명이라고 하죠.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운명은요, 불신자에게는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운명은 불신자에게 쓰는 단어죠. 자,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명, 하나님의 계획, 불신자들 볼 때는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우리는 딱 구분하죠. 불신자는 운명이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여기에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빼앗기고 자녀들은 다 죽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면서 도망갔습니다. 본인은 온몸에 종기가 다 나고요. 고통스럽게 있었죠.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어졌다라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욥을 보고 운명이냐 이렇게 단어를 안 쓰죠. 욥을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단어를 쓰죠. 반면에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사실은 팔아먹고 이제 자살하게 되죠. 분명히 지옥 같습니다. 그죠? 자살해서 간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죄책감 잡혀서 자살했을 뿐이죠. 그래서 지옥 간 겁니다. 예수님이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상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운명이다라고 우리가 단어를 씁니다. 그 차이가 뭐냐? 운명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배경이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느냐? 아니면은 사단, 이 마귀의 배경이 있느냐? 지옥 배경이냐? 천국 배경이냐?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은 운명에 잡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잡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 잡혀 있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정하셨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붙잡은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예요. 운명이 잡힌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어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분이 다 이 가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분명한데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의 계획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의 삶은 운명에 잡혀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감옥에 있는데 무죄로 판결됐는데도 감옥에서 안 나오고 버티고 있는 사람, 이런
이상한 형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삶은 운명에서 못 벗어난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성도들은 대부분요,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죠?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그죠? 자기 지역을 살리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운명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사명을 딱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니까, 이제 그 갈릴리 호수로 봐서요, 서쪽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죠. 이 동쪽에는 그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곳을 점령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나서 여기에는 이제 언어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또 그 공용어 이제 헬라어였죠. 그다음에 이제 아람어 이런 걸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은 완전히 헬라어만 썼죠.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안 통합니다. 완전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또 상업적 교통의 요직이다 보니까 이곳이 뭐 어떻게 되냐니까 이 완전히 이방의 땅으로 이 변모해 버렸습니다. 상업 요충이 되면은 이제 각종 뭡니까 이 문물을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 오늘 본문이 나오지만 돼지 떼가 나오잖아요. 돼지를 굉장히 많이 길렀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자산이고 재산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절대로 안 키우죠. 왜냐하면은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그들은 율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저히 유대인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완벽한 이방인의 땅이 됐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자, 이곳에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2절에 그래 나옵니다. 자, 이 예수님이요, 지금 갈릴리에서 막 사역을 하고 있다가 그 피곤한 가운데 배 타고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 온 거예요. 여기 누가 따라왔습니까? 제자들과. 그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게 너무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같이 막 따라왔어요. 근데 막 풍랑까지 이르잖아요. 그 풍랑을 다 예수님 잠재우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기대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피곤한 상황에서 풍랑까지 일어가면서 굳이 유대인도 없는 이방인들만 모여있는 이 그라사 지방에 굳이 가고자 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읽으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라 한 사람 딱 고치고 왔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딱 한 사람 고치고 온 지역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을 회심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몰고 갔던 것이 예수님인데 이런 무리수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딱 한 사람을 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우리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저주받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주의 땅 무덤 사이에 있었습니다. 무덤은 시체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저주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저주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도 사실상 포기한 땅, 어떻게 보면 같이 있지 않는 땅, 그런 땅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쇠사슬은 손에 묶는 거예요. 쇠사슬은 가면 다 알죠. 고랑이라는 거는 발에 묶는 겁니다. 발에 묶어가지고 이제 쇠로 된 것도 있고 나무로 된 것도 있잖아요. 이게 딱 발을 딱 묶어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셌는지 쇠사슬을 끊었대요.
그리고 고랑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본인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돌멩이로 자기 몸을 내려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요,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한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잡혀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 절했다는 것은 이 프로세키네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무서워가지고 절하는 거 있잖아요. 존경에 절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어떤 힘 앞에서 굴복하는 그러한 절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절하며 이래 나오죠. 굴복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이 말입니다.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하고 내하고 상관없다, 신경 끄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소속의 문제예요. 당신하고 내하고 소속이 다르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우리는 세상 나라에 거한다. 우리는 공유할 점이 없다. 같이 우리가 공유할 것이 없다. 이 귀신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자기가 있는 그곳은 자기가 당연히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소유한 곳, 내 거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요 귀신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될 곳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다르고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인데 왜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냐? 왜 내 영역에 침투하느냐? 그래서 저항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요 지옥 형벌을 얘기할 때 합니다. 마태복음도 똑같은 내용이 있죠. 이 본문에 그때 뭐라고 나왔냐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이런 표현 씁니다. 누가복음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옵소서. 귀신이 제일 두려워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귀신과 이 사단은요 완전히 지옥이 갇히죠. 왜 지옥이 두려운 곳입니까? 그곳에서는 영원한 지옥도 이 귀신도 사단도 영원한 형벌 속에 갇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 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네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 이것도 본문 보면요.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이제 8장, 누가복음 8장에 다 나와 있는 똑같은 내용인데 요 군대 귀신 들린 자에서만 예수님이 뭘 묻냐니까 이름을 물어요. 네 이름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이게 천주교에서 뭐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그런 행위 작업할 때 그죠. 이름 뭐냐 하면서 이름 얘기 안 하죠. 막 이름을 얘기하면 이제 그 이름 얘기하면 이제 그 이름 가지고 이제 지옥 가라 명령하면 지옥 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름 얘기 안 하고 막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 부분과 조금 이렇게 유사한 내용이 있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그 왜 이름을 묻냐니까 이름을 묻는다는 거는요. 그때 당시에 통치권을 선언한 내용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네 이름 뭐냐라고 묻는 거는요.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내 이름 물어 이렇게 얘기한 게 같은 레벨이면은 네가 뭔데 내 이름 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그 이름 묻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이건 명령하는 거다. 네 이름 뭐냐? 명령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감히 하나님인 예수님한테 대답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왜? 귀신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통치하고 있고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고 지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통치하겠고 귀신 너를 통치하겠다. 지금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군대라고 얘기했는데 군대는 레기온 뭐 많이 들어봤죠.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레기온은요 헬라어도 아닙니다. 히브리어도 아닙니다. 아람어도 아니에요. 이거 라틴어입니다. 이 고유명사예요. 지금 여기는 로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지역 사람들이 쓰는 고유 언어가 있는데 이때는 로마 제국이요. 그 전에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이 쓰는 고유의 언어가 있고 만국 공용어가 헬라어예요. 근데 여기에서 레기온이라는 단어 쓸 때 라틴어거든요. 이 라틴어는요, 말 그대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니까 우리가 오렌지 주스를 하잖아요. 오렌지를 한국말로 뭡니까? 오렌지예요. 왜요? 한국말이 없어요. 그래서 고유 명사가 된 겁니다. 이 라틴어로요, 레기온이라는 게 고유 명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 레기온은 한 군단, 이 군대를 상징하거든요. 이 군단인데 몇 명이냐니까 뭐 이게 들어보잖아요. 뭐 영어 같은 1군단, 2군단, 3군단 들어보잖아요. 이 군단이 한 5천에서 한 8천 명 정도 되는 그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있냐? 5천에서 8천 명 정도만 있냐? 아니라 거기에 따라오는 기병들 또 보조병들까지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조직이죠. 한 군단이요. 특히 로마가 가지고 있는 한 군단이란 얘기는요. 이 군대, 군단, 레기온이거든요. 이 단어는요. 사실상 모든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단어예요. 무서운 단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의 입장, 예수님을 지금 따라왔던 유대인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세력이 느낍니까? 우리 땅을 더럽힌 세력, 성전을 더럽힌 세력, 헤롯 왕과 결탁하여서 우리를 억압하는 세력라는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일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요즘 문화가 다 바뀌었잖아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일본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였습니까? 우리를 억압한 존재. 그죠? 우리를 괴롭힌 존재. 이런 뉘앙스를 가지듯이 동일한 겁니다. 지금 이 레기온 단어가요. 유대인들이 말씀에 치를 뜨는 단어예요. 무섭기도 하고 치를 뜨는 단어. 이 단어를요. 귀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요. 단순히 귀신 들린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들을 억압하는 실제적인 세력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진짜 억압하는 존재가 뭡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경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마귀, 귀신, 사단. 이 얘기를 분명히 그 배경에 그 존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옥죄고 있고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간구했다는 것은 간절히 빌었다, 애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저와 여러분 봤을 때 대단한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존재냐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귀신들은요, 저 돼지 안에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요, 귀신은요, 절대로, 어떤 일도 못 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능 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는 방법 비밀이 뭐냐니까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자녀의 과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의 사명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언약 기도가 내한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저와 여러분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건세와 권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건세라는 것과 권능을 잘 모르더라고요. 건세라는 것은 엑수시아라고요. 헬라어로 나와 있는데 이 엑수시아는 뭐냐니까 그냥 주어진 건세예요. 예수 믿으면 바로 주어진 건세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요, 장관 임명하면 장관이라는 건세가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세가 생긴 거예요. 근데 건세와 권능은 다릅니다. 이 건세라는 것은요,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권능이라는 게 드러나요. 능력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할 때 권능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뭘 기도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환경을 두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저의 미래를 두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를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이나 만남이나 고통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해야 되지만 뭘 써야 됩니까? 권세를 사용하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왜냐하면 이 배경이에요. 실제로 이 배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간혹씩 만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죽었다가 잠시 다시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영적 세력, 영적인 걸 약간 체험을 하잖아요. 자기 영혼이 몸이 잠깐 떠나다 이런 것도 체험을 해보잖아요. 또 실제적으로 막 기도하면서 영적인 거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잠시 본 사람들도 얘기도 동일해요. 뭘 얘기하냐니까요. 실제로 귀신, 실제로 사탄.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면 곤란해집니다. 그거 보면 안 돼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요. 그거 보면은 혼란스러워요. 너무 끔찍해요. 천사 활동보다 귀신 활동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가 더 많잖아요. 불신앙하는 성도들이 더 많잖아요. 징그러워서 못 삽니다, 사람이요.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보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하튼 이 흑암 세력이요, 사실상 이 더러운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은요, 꼼짝 못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13절에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 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죠. 왜 하필 돼지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귀신이요. 궁금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그걸 왜 또 허락합니까? 쓸데없이. 야, 떠나가. 시끄러워. 이러면 끝나는 건데, 다 그렇게 했잖아. 모든 지금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의 장면이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대화 자체를 안 해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귀신이요. 쫓겨나 버렸어요. 다 그런 내용인데, 요 장면만요. 예수님이요. 귀신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여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동시에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은 지가 똑똑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똑똑합니다. 모든 인간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똑똑한 것이 사단의 대가리입니다. 사단은 대가리라 가지고 머리를 하면 안 돼요. 사단 대가리. 사단은요, 모든 인간의 IQ를 다 합친 것보다 똑똑해요. 그래봤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죠.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사단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때 당시에요, 돼지는요, 소도 얘기했지만 이 거라사 지방이에요. 사실 재산을 이루는 중요한 가축입니다. 돼지가요. 재산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겁니까? 부정한 음식. 그죠? 부정한 짐승.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입니다. 왜 돼지를 굳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냐? 그건 또 오늘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사실은 먹지 말라는 이유가 구약의 시대에 이유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너를 출애굽기에 나온 거잖아요. 너를 구별하기 위해서. 구분이 아니고 구별하기 위해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걸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이 정결 음식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0장 보면은 뭐 부정한 걸 막 내려오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고 가운데 하나님이 보따리 이제 네 군데 이제 내려보내가지고 이 짐승 사람 뭐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나 부정한 거 안 먹는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선하다는 거 왜 먹지 않냐? 하나님 선하다고 한 거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냐?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돼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굳이 출애굽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제도에서 음식을 못 먹겠냐? 뭐 좀 더 얘기했듯이 뭡니까? 너는 구분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이 자체가 그냥 막 부정한 음식이고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 때요, 이 안티오쿠스 그 8대 왕이죠. 이 왕이 이 유대인을 지배했을 때, 예루살렘을 지배했을 때 어떻게 했냐니까 예루살렘에 가장 모욕적인 행동을 하나 해야겠다 해가지고 한 행동이요. 이 제사 지내는 그 제단에요, 돼지를 바쳤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한 겁니다. 이방인이 봤을 때는요, 귀중한 재산이에요. 유대인이 봤을 때는 정말로 가까이 하기 싫은 부정한 짐승이자 그리고 자기 역사에 굉장히 상처가 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교묘하죠. 그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라사의 지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어요. 사람들이 나가라 했어요. 돼지 자기 제자들이 손해봤으니까. 그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너무 지혜로운 행동 같지만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님 증거 안 되도록. 예수님 더 이상 사용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전략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면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그 시간에 맨날 며칠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가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사단은 완전히 지옥에 갇힙니다. 그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만남에 예수님이 증거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사단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짱구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감히 예수님한테 이 짱구를 돌려가지고요, 돼지 뜯어 가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럼 두가 하는 게 아니잖아. 들어가서 몰고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재산적인 피해를 막 입혀버리잖아요. 이 일을 한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거예요. 근데 반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예,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따라왔습니까? 지금 한 귀신 들린 사람 고친 것도 있지만 지금 누가 따라왔습니까? 제자들, 유대인들이 따라왔잖아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원래 유대인 땅이었지만 이방인들이만 모여 사는 부정한 땅, 거라사. 그죠? 지금 어떤 장소에 있습니까? 무덤이라는 저주받은 부정한 장소. 그리고 지금 누굴 만나고 있습니까? 부정한 사람,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부정한 짐승, 돼지. 한 방에 어떻게 됐어요? 싹 날라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눈으로 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거라사, 부정한 이 무덤, 부정한 귀신 들린 자, 부정한 이 짐승. 한 방에 눈에 보이도록 전부 다 절벽에 밀어 넣어서 싹 다 없애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한 사람 위해서 왔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나와있냐?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에서 우리를 건졌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우리가 저주와 죄와 운명에 잡혀있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했고 믿는 자에게는 그 응답이 그대로 전달되어졌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운명에서 벗어났어요. 그죠? 사실 여기 군대 귀신 들린 자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을 때 그 상태나 사실은 똑같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조금 더 고통이 있었겠죠.
영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배경입니다. 악한 영의 배경이 잡혀 있는 자. 그죠? 하나님의 영의 배경이 잡혀 있는 자. 천국 배경이냐, 지옥 배경이냐. 군대 귀신 들린 자나 불신자 다 똑같다니까요. 지옥 배경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재미있는 얘기해서 감동되고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재미있는 얘기해서 감동받구나, 뭐, 감동된 얘기를 해서 감동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감동받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니까, 뭐, 이건 많은 사람들이 뭐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고통을 줘가지고 감동을 줘요. 사실은 이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 해방받고 나서는요, 완전 사람 바뀌어버렸거든요. 예수님 증언한 증인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군대 귀신이 달려 고통당했잖아요. 육신의 고통을 당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면은요, 예수님을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고통당.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불신자는요, 고통당하면 교회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고통당하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붙잡습니다. 꼭 어린아이가 애기가요, 혼내면요, 그 애기가 혼내는 엄마 아빠를 붙잡듯이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고생을 진짜 하고 나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요, 이게 별로 안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 99%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통 다 당해놓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통 다 당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진짜 나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셨구나. 이래 나오고요. 보통 다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동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 통해서 감동이 와야 돼요. 그래야 거의 정상입니다. 평상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거든요. 증거를 받으면은, 응답의 증거를 받으면은 말씀 통해서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 속에 안 있으면요, 은혜가 없잖아요. 평상시 내가 성령인들을 못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사건 오면요, 뭐 하는 방법 똑같잖아요. 내가 아는 수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한 방법 다 내가 아는 수준으로 해야 되지. 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백인 값을 해야 돼. 이게 다 불신자 방법인데. 해결도 안 돼요, 해보면은. 뭐 배고픈데 밥 먹자. 이런 거 해결되겠지, 그죠? 배 아픈데 화장실 가자. 이런 거 해결되겠지, 그죠? 이런 건 해결되는데 중요한 건 한 개 다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고 이제 앞뒤 다 막혀버리니까 그때 가서 이제 예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래 나오잖아요. 평상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은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육신적 이익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14절에 치는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그죠? 두려워하는데 무슨 두려움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경외함도 있고요. 동시에 뭡니까? 자기들이 모르고 이 돼지가 다 죽었잖아요. 이 큰일 났다. 이런 두려움도 있겠죠. 16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요, 귀신 들린 자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기적을 지금 봤잖아요. 그죠? 이거를 보고 진짜 정신 질환자 아니면요, 이걸 보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도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 육신적인 부분에 손해가 된다면은 그때는 달라집니다. 그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든지 말든지, 정의가 실현되든지 말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평화가 찾아오든지 말든지, 나의 경제,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내가 소중히 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절대로 손해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게 불신자고요. 그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만났을 때요, 그 관계는 간단하거든요. 베풀면 돼요. 뭐 큰 걸 못 베풀잖아요. 작은 걸 베풀면 다 좋아해요. 그죠? 그걸 다 좋아해요. 그리고 주의할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손해된다 생각이 되면은 언제든지 등에서 칼이 날라와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유익을 따라서 간다. 그게 만고의 진리예요. 세상의 진리. 그게 불신자에게는 100% 맞는 세상의 진리입니다. 자기가 등 따시고 베푸고 가진 거 많으면은 정의도 좀 찾아요. 평화도 찾아요. 그죠? 좋은 일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조건부예요. 자기한테 손해되면은 절대로 안 찾습니다. 그게 세상이고 불신자고 사단의 나라입니다. 자, 불신자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아니, 지금 불신자들이 지금 귀신 치유받든지 말든지 그건 좋은 일인데 문제는 재산적 피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오셨는데 떠나가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당장 내 앞에 손해가 되니까. 이해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요, 신부는 운명에서 벗어났는데 실제 인생에서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오늘 많이 빠졌지만 세 가지를요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주인 안 바꾸면 다 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뭐 목회가 많이 어려워졌기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내한테는 주인이 달라요. 뭐 감히 얘기합니다. 저희 주인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는 여러분의 뭔가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도요, 내가 구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딴 사람보다 내가 구별해야겠다. 아니, 내가 뭐 불신자보다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은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구별되기 위한 뭔가의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직장 다닐 때 뭐 했냐니까 책상에 성경책을 갖다 놨어요. 아무도 책상에 성경책 안 갖다 놨더라. 물론 내가 이제 사무직이니까. 앉아서 하는 일이니까. 아무도 책상에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 큰 거 사가지고 갖다 놨어. 별로 믿음도 안 좋은데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더라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죠? 나쁜 짓 할 때 나 안 부르더라고요. 난 그거 보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구분돼야 되고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외적인 거고. 실제로 여러분 주인이 되려면은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까? 내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주일 성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으로 아무로 떠들어봤자 그거는 시키는 사탕 발음이고요. 그건 거짓말이지.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나쁜 놈들도 다 입으로는 좋은 얘기 하더라고요. 뒤에서 칼로 꼽아서 그렇지. 입으로 뭔 얘기 못 하겠습니까? 돈 안 들고요. 뭐 수고 안 드는데 입으로 뭔 얘기도 못 하겠어요. 오히려 나쁜 사람에서 입으로 더 좋은 얘기 많이 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주인을 바꾸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나의 시간의 주인, 주일성수. 그렇죠?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겁니까? 그럼 망하는 거죠. 결국은. 가진 자도 망하고 안 가진 자도 망해요. 물질 주인이 내가 되면.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 만몬신이 되기 때문에 걔가 나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뭐 가난해진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진짜 큰 소리 이상한 소리 하대. 불신자들, 부자들이 더 많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1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바꾸면은요, 절대로 주인이 안 바뀌어요. 운명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응답의 주인이 뭡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며요. 그 응답의 주인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요, 그 증거로 뭘 해야 됩니까? 합심 기도를 하라니까요. 함께하는 기도를 하라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서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를 빠뜨리지 마라. 주인을 바꾸어라.
오늘 바꿔다 내일 또 마귀가 주인 됐다가 오늘은 하나님이 주인 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계속 시도하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세 번째,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지역을 살리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더니 허락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함께 있다고 하니까 허락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알리라는 것은 자세히 설명하라 이 말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유대인이 거의 살지 않는 이방인의 땅, 부정한 모든 것이 거하는 땅, 그 현장에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인물, 군대 귀신 들린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명을 가진 최초의 선교사가 된 겁니다. 어디예요? 이 거라사 땅이에요. 그래서 이 데가볼리, 이 전 지역을 얘기하죠. 거기에 전파했다.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운명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증언하는 사명 가진 자로 바뀐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운명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실제적인 운명에서 벗어나려면은 이권 중심에서 벗어나서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 수가 운명을 사명으로 바꾸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삶이 운명에서 사명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자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